오늘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칠칠절과 초막절에 관해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칠칠절은 무교절 절기 중 첫 안식일 다음 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우리의 귀에 익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자료에 따르면 유대 달력으로는 디스리월,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로 추분에 가까운 시기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정의 지붕 꼭대기나 광야 또는 밭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거기에 거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공통된 정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또 16절과 17절에서도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모세는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11절에서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청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서도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청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또 15절 끝부분에서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무엇을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추수할 수 있는 수확물을 주심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소출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소산물을 허락하셔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즐거워하라는 것일까요? 12절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인이 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곳에 기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무엇을 또 즐거워해야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이었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가득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인이 된 자신을 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곧 입성할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자신을 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러한 절기들을 지킬 때 당연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역경의 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내 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절기들을 지키며 하나님께는 예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절기를 즐거워하고 축하하라고 말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주변 사람들, 특별히 도움과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 관계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나눔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랜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77절이나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뀐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였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까지 흘렸던 그 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또한 그 기쁨과 감사는 나눌 때 더 커집니다. 더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의 나눔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